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본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요걸 좀 알려면 당시에 그 양을 치는 그 이스라엘의 좀 모습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거의 뭐 농사도 짓지만 그래도 목축업이 주로 그들의 주된 어떤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차이는 있어도 거의 모두가 양을 길렀습니다. 거의 모두가. 많이 기르는 사람도 있고 적게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래도 양을 길렀어요. 알다시피 양은 풀을 먹고 삽니다. 근데 풀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산과 들에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을 먹일 풀을 찾아서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길게는 몇 개월씩 양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한쪽에 풀이 다 뜯어 먹으면 다시 자랄 때까지는 다른 곳에 또 옮겨서 또 뜯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양떼를 이끌고 이제 나가서 낮에는 풀을 뜯기다가 밤이 되면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재우는 게 아니라 그런 들판에 이 양들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협력을 해서 공동 양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는 돌담을 높게 쌓아서 양이 담을 타고 너무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또 그 돌담 위에는 가시나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늑대 같은 맹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이런 공동 우리에서 밤을 이렇게 지새우고 다 양을 그리로 몰아넣어서 이 집 양이건 저 집 양이건 다 섞여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을 불러서 몰고 나간다고 합니다. 다 섞여 있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그래요.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따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면 그 집 양만 나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셀 필요도 없다 그럽니다. 양이 뭔가 병나거나 죽지 않는 이상 목자가 부르면 무조건 나간대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또 나가서 풀을 이제 뜯어먹고 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우리를 얘기하고 문지기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우리를 지켰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 그날 당번인 목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열어주고 양의 주인인 목자가 와야 안에서 이제 우리의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양들을 부르고 그럼 양들은 따라서 나오는 거고. 오늘은 이 양의 비유에서 이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그래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양이 맞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이걸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고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양인가?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를 내가 알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분을 알고 있는가? 이게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말고.
해방 후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신학박사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온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인이 되는 문턱을 너무 아주 낮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뭔지, 그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른대. 몰라.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구원이 뭔지 아직 제대로 배워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믿질 못하죠. 알아야 믿죠. 이거를 모르는데 교회만 열심히 그냥 잘 나오면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죄사함도 몰라. 의롭게 됨이 뭔지도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아직 믿지도 인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잘 나오니까 좀 있으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자기는 예수님의 양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황당하신 거죠. 이제. 너는 내 양이 아닌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인도를 구하냐?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신 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를 구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인도해달라 그러니? 너는 내 음성도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굳건히 믿는 거죠. 나는 양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나를 안 믿는다. 반대로도 되죠.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르쳐 드리려고 생명의 삶도 계속 개설을 하고 하는데 들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야죠. 죄사함과 구원을 알아야죠.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저는 답답하실 거라니까요. 너는 내 양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인도해달라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양으로 먼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직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신 분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예수 믿음야 예수님의 양이고요. 또 누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냐? 목자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야 그분의 양인 겁니다. 명확하게 본문이 얘기하죠. 본문 3절 4절 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누가 앞서가요? 네,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가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거죠.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 양들이 막 뒤섞여 있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알고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인도하며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자가 인도를 해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겁니다.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의 양인 거고, 자기 욕망과 욕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를 쫓아가면 욕망과 욕심이 그 사람의 목자인 거지 예수님이 목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인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섭리적인 인도가 있고요, 목자의 인도가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섭리적인 인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살아. 근데 한참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섭리적인 인도예요.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주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고, 뭐 딱히 분별하려고 애쓰거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적도 없어요.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게 섭리적인 인도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목자의 인도는 이런 섭리적인 인도와는 다릅니다. 목자의 인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내가 이리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하여, 예,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는 순종, 요게 바로 목자의 인도예요. 이 목자의 인도는 양의 순종과 따름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인도하셨지요, 뭐 하라고 말해,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걸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섭리적인 인도만 생각해요. 마치 그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면 보통 개가 앞서서 갑니까? 주인이 앞서가고 개가 따라옵니까? 주인이 앞서가요? 개가 앞서가죠. 보통 개가 앞서가고 주인이 목줄을 갖고 뒤에 따라가죠. 여기서 주인은 물론 목줄을 잡고 위험하면 개를 잡아채기도 하고, 안 되면 제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인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누가 정하죠? 개가 정합니다. 개가 정해요. 특별한 거 없으면 주인은 따라가 주죠. 물론 어느 정도 제지하고 주인이 통제해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가긴 갑니다. 돌아갈 집으로 가긴 가지만, 어디로 갈지도 보통 개가 지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고, 멈출지도 지가 정해서 멈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죠. 주인은 뒤에 따르며 인도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길의 주체는 개입니다. 자기는 그냥 가는 거죠. 섭리적 인도가 이와 같습니다. 목자의 인도는 이것과 다릅니다. 목자의 인도는 목자가 앞서가 없습니다. 양은 그 뒤에 따릅니다. 절대로 양이 앞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자가 정합니다. 길이 험해도 목자가 가는 곳이면 양은 따라갑니다. 멈출지도 목자가 정합니다. 힘들다고 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목자의 걸음이 멈추는 곳에 양도 멈춥니다. 이게 양의 인도, 목자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분별하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목자이신 주님께 묻고 분별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기 있구나 라고 분별되어지면 즉시 순종하고 따르고, 하기 싫어도 가고 하고 싶어도 멈추고, 우리 찬양했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바로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살아요. 그냥 똑같아요.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이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넓고 크게 보면요, 불신자들도 섭리적인 인도는 받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며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죠.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나 불신자나 다 받는 게 섭리적인 인도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예수의 양이라 그러면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주님이 앞서 가시고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멈추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아무리 이쪽인 것 같아도 주님이 저쪽이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내가 양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사십니까? 여쭙고 분별하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기꺼이 거기를 따르고자 힘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양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요. 이거 해당 안 되면 양 아닌 거죠.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어려운 말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나는 모르나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아시죠. 내가 아직 가지 못한 미래에도 주님은 거기에 가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오직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만이 어느 길이 옳고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 무엇이 좋은지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그래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됩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모든 좋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는 인생만큼 그래서 두려운 게 많고 불안한 게 많고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멈추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인생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소 끌고 다시 콧줄에 딱 껴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길 즐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인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승복하고 항복해서 따르길 원하세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봤는데요, 늘상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인생이 가장 편한 걸 제가 압니다. 그 길이 제일 복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요러기를 기뻐하세요. 요러기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말이야 강제로라도 죄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끌고 가주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뭐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말이야 못 찍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순순히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복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원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따르기를 바라시죠. 그러니 삶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 섭리적인 인도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찍 뒤늦게가 아니라 미리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요. 따라가는 거예요. 개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목줄 붙잡혀서 거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갈림길 있으면 쓰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주님 발꿈치만 보고 가겠습니다. 가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장 오늘 이렇게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인도하심이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으로도 내가 바라는 쪽인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신다. 그러면 아하, 이게 주님이 여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주위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주위의 믿음의 사람의 조언이 뭐 당장 지금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금 당장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목자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께 묻고 분별하는 저의 이제 경험을 통한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막 염려가 막 몰려오고 두려움이 들고 어떤 낙심이 되고 이럴 때 혹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시간을 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따로 한적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염려되면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앞섭니다. 주님 뭐 이렇게. 또는 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혹은 이거에서 중요한 결정인데 주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참 하다 보면 주님이 답을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주님께 드릴 때 여과 없이 원색적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대표 기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감 없이 주님께 그냥 내 감정 그대로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너 정말 그래서 화난 거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혹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려는 진짜 네 마음 깊숙한 동기가 너 선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면 내가 하던 말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 성경을 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신 생각이나 마음에 제가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반론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반론하기도 하고 제 마음에 꼭 그렇게 나쁜 동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제 마음을 또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기도로 이어갑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적으면서 합니다. 제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 있는 마음들을 적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걸 적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명확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내 걱정이나 분노의 이유와 어떤 그런 선택을 하려는 그 뿌리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환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때는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일만 남았어요.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쪽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다 이게 가능해요. 육성으로, 고막으로 울리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직관 비슷하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래요. 이 음성을 들여보시고 분별해 보신 분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서 나온 소리인지, 감정에서 나온 소리인지,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는 연습. 이거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해져 갑니다. 처음엔 헷갈리지만 나중엔 갈수록 단박에 분별이 됩니다. 이건 내 속에서 나온 마음이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다. 양이 목자의 음성 알아듣듯 우리도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생각이 막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화하다 보면 격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거나 글로 적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죠.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우리의 고막을 울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려고 애써야 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저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못 듣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루를 시작할 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소리를 먼저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맨 처음 듣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립기어를 박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세하게나마 부정적인 마음을 자리 잡고 대하게 됩니다. 일단은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표정부터 굳어져요. 일단 미소를 지어도 어색해지고, 지난번에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듣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가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나 좋지 않은 면에 대해서만 내가 자꾸 모아요.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좋은 면은 안 보려고 그러고 안 좋은 면만 자꾸 수집을 해서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려고 스스로 합니다. 또 사람은 일관성을 가지려고 해요.
한번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싫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학 용어에서 앵커링 이펙트를 하고 있어요. 앵커가 닷이거든요. 닷내림 효과라고 해서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거기에 박혀서 못 움직이듯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도 처음에 어떤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느냐, 어떤 말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후의 말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에 의한 거예요. 따라서 하루를 시작할 때 처음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고 TV 소리고 어떤 SNS, 유튜브, 스마트폰의 소리면 내 영혼의 닻이 이제 거기에 박힙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세미한 음성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처음에 거기에 내 닻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온 게 거기라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첫 번째 들어온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내 영혼의 닻이 목자 되신 주님 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내 영혼의 민감한 청력이 생겨서 듣게 돼요.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그러니 단 10분이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 일찍 깨는 게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10분이라도 일찍 깨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목자 되신 주님이 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루를 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10분 일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게 10분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1년 산 사람, 그렇게 10년 산 사람과 그냥 하루의 시작을 그냥 세상의 소리와 여러 가지 잡소리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의 10년 지나잖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쪽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고 한쪽은 그냥 깨지고 부서지다가 아이고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나폴레옹이 그랬다면서요.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주신교 앞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아까 거기가 맞나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I can't believe the way they are coming. 네, 저는 영상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얘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양도 제 주인을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저런
짐승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죠. 풀 뜯어 먹다가도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쳐다도 안 보다가 목자가 부르니까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몰려와서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니 저 주인들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귀 기울이고자 애쓰지도 않으며 분별되어진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걸음, 주님 가시는 곳이 제 걸음이 가는 곳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시고 분별하고자 노력하시고 분별된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인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